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4면,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가구 중에 27%에 달하는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4명 가운데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주목받는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애견 미용실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애견들을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들이 생기고 또 훈련사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사 중에 강영욱 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훈련사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리고 TV 프로그램에 뭐 개는 훌륭하다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면서 좀 성격이 안 좋은 강아지들을 훈련하셔서 그 훈련의 성과로서 강아지들이 굉장히 얌전해지고 발전해 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굉장히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성정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저 강아지들만큼 쉽게 변하지가 않을까? 사람들이 굉장히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은 사람이 변하면은 죽을 때가 된 거다. 이런 말도 생기고 또 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고 이런 표현들을 하곤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괄목상대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눈을 비비고 다시 상대를 바라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사자성어는 삼국지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삼국지 가운데 오나라에 여몽이라는 장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장수는 원래 문적으로는 좀 뛰어나지 못하고 무력에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수의 군주인 손권이 그 여몽을 어떤 한 지역을 다스리도록 중요한 요충지로 파견하면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렇게 너무 무예만 시중하지 말고 글을 익히는데도 힘을 써라. 여몽은 손권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나는 군대를 다스리는 장수다. 그런 장수인 내가 학문에 투자하느니 다른 무력을 투자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그러자 손권은 내가 그 여몽 당신 보고 어디 학문을 연구해서 학자가 되려 하였느냐. 그러면서 학문을 익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제 파견이 되어서 여몽은 그곳에서 손권의 명을 따라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먼 훗날 노숙을 만나게 됩니다. 노숙은 원래 여몽이 글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몽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어떤 지나가다가 여몽이 지키는 곳에 들리게 되어서 여몽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몽과 술자리를 가지며 이야기를 하는데
여몽이 자신이 알던 여몽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던 오나라의 아몽, 이 여몽을 별명으로 부르는 건데 아래에 어두운 사람 뭐 이런 뜻으로 굉장히 멍청한 사람이란 뜻이었는데 이 오나라에 내가 알던 아몽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 여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3일 지나서 그 사람을 봐도 괄목상대해야 한다. 눈을 비비면서 그 사람을 다시 봐야 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사자성어에 등장하는 것 같이 여몽 같은 사람이 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말을 하곤 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러한 변화보다 훨씬 더 대단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이 둘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한다고 보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행동의 양식을 지칭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22절 말씀 가운데 옛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 자신 안에 있는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것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런 표현도 합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이방인이 자신들의 옛날의 모습,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 모습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모습,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옛사람입니다. 새사람은 이와 상반된 모습입니다. 24절에서 새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새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 새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으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재창조된 사람, 새로운 사람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세 사람에 대해서 그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이 세 사람이 되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심령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옛사람이십니까? 새사람이십니까? 바울이 본문 가운데 분명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 바울의 가르침,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이 가르침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가르침이 아니라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르침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옛사람의 모습과 새사람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때때로 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새 사람의 모습을 띠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오히려 보이게 됩니다. 오히려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이어야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 내 안에 있는 다른 법, 옛사람의 모습들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그 말씀을 즐기고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적인 상태는 우리의 현재의 상태에 기인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구원의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을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함께 읽은 30절 말씀에서 성령이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신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인친다는 단어는 도장을 찍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떠한 계약을 하거나 거래를 했을 때 도장을 찍어서 그것을 보증하는 것처럼, 또 어떤 동물이나 가축들에게 도장을 찍어서 품질을 보증하고, 또 옛날에는 노예들에게 노예의 인장을 찍어서 이게 이 사람이 노예라는 것을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인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 약속됐다는 것을 보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증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가 하늘로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하였지만 아직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회심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온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회심을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 죄사함의 결과가 우리를 완전한 성화에 즉각적으로 이르게 하지 않는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가해 주셔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상태가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 죄성이 남아있고 그 죄악된 본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것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따라서 살아가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법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그 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또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죄값을 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유혹받고 사탄으로부터 유혹받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유혹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바울이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사실 즉각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 것 같이 옷을 갈아입는 그 행동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러한 단회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말하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우리의 삶의 전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모습을 입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성화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보증하고 계시다면은 우리가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이미 보증받은 그 구원을 망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러한 의문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죄의 양이 늘어나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죄에 거할 수 있지 않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너희가 어찌 계속 그 죄에 거할 수 있냐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죄에 거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바울은 세 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를 받게 하신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계속 죄에 거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양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닌데 바로 앞에 있는 말씀 20절 말씀에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바울은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옛사람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말하며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를 따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따라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성령의 보증, 우리를 보증해 주고 계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모습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시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해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본문에서 바울은 사실 성도의 교제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 당시 세운 교회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방인들의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들은 다수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 가운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에베소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 갈등의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에베소서를 써서 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실 바로 앞에 4장 바로 앞쪽에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한 몸이고 성도들은 그 교회의 지체들이다. 그리고 그 지체들이 한 몸을 이뤄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된다. 바울은 이 강조점을 그대로 이어가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펴본 모습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1절과 32절에서도 동일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 가르치면서 뒤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5장 1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또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과 동일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율법을 요약하면서 두 가지의 사랑으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짓는 수많은 죄들, 또 수많은 갈등, 다툼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보다 또 혹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함으로 그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내가 상처받고 화가 나거나 아니면 내 이익을 쫓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은 이러한 갈등들은 극복되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며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우리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하나된 한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는 내 욕심대로 행하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새 사람의 모습을 입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베푸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 새로운 사람을 입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시고 결국에는 완전한 성화에까지 이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한 몸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넘어질 때가 많지만 주님,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된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대남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된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므로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며 지키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